시간이 되었으므로 추억에 맞춰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있는 곳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사 거룩한 부활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또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부활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뼛속까지 깊이 우리의 삶의 영혼을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한 실망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앉아있는, 지쳐있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큰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아침을 활짝 열어주는 놀라운 능력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승리가 온 땅을 덮으시고 대한민국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광명한 새 아침에 밝은 빛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을 찬양합니다. 김성우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사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 부활의 기쁨에 동참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경배한 것 같이 저희들 온전한 마음과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이 시간 인간의 오만함과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인류의 소망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사회적 격리를 핑계 삼아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며 육신을 위한 양식을 찾는 데 힘쓰며 영의 양식을 구하며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만 세상에 흔들리는 나약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마음으로 힘쓰며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사 비전의 모든 가족들이 다시 사신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산 증인이 되게 하시고 달려갈 길 다 하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질병이 넘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과 마음을 한 번 더 동요하며 주님과 바른 신앙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고자 남위에 서신 목사님, 주님의 오른팔로 잡아주시사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 지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이 부활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의 각 지체가 살아 움직여 서로 교통케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주어진 환경과 육신이 약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비전의 가족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와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약하여 병석에 누운 비전의 가족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사 병이 떠나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두 곳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98조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아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야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이라 우리가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몸 멸시와 욕하시관 쓰셨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이 죄인을 위함이니 범죄한 날 위해 주 욕을 보셨네. 난 무엇으로써 그네 보답하리까. 무한하신 주의 사랑 고맙고도 크도다. 나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가운 보고 싶었던 또 얼굴들 많이 또 나오셨는데 서로 말은 할 수 없고 반가운 마음에 서로 우리 뒤를 또 돌아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뭐 들릴지 모르겠지만 반갑습니다.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시간이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 보면 과연 누가 이 시간을 멈추신 것일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또 안식년을 안 지킵니다. 신년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들을 쉬게 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포로의 70년. 그럼 70년 동안 이런 일을 당한다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이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사 이 부활의 아침을 또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그 모든 어둠이 순식간에 그 고통이 끝나고 부활절의 새로운 소망의 아침처럼 새로운 날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앞으로도 그런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하필 이스라엘일까? 유독 왜 하필 미국일까? 미국은 이 사건 때문에요. 교회들이 난리가 났어요. 회개운동. 뉴욕에는 거리마다 사람은 안 보이는데 회개하라고 하는 복음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회, 정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못하게 하고 공적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던 것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근데 이탈리아가 문제예요. 이탈리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로마죠. 그 로마에 교황청이 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세 글자로 되어 있어요. 세 글자. 첫 번째 글자가 mem이라고 하는 물. 또 깊이 들어가는 게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음 단어가 김멜, 왕래한다.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가 입이라는 글자예요.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왕래하는 거예요. 물이. 근데 그 물은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을 통해서 증거되면 축복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입이 닫혀지면 전염병이 된다 이 말이죠. 굉장히 깊은 그런 영적인 세계적인 흐름이 이 코로나19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볼 수 있다면 오늘 이 부활의 놀라운 승리를 더 몇 배로 아마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성도들에게는 될 것입니다. 이런 큰 승리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성도의 첫 열매가 되셨고 믿는 모든 자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번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코로나도 종식되고 그로 인해 생겨났던 모든 어려움들도 극복이 되고 어둠도 떠나고 새로운 축복이 열리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켰죠. 그런데 그때에 애굽의 달력을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이제 히브리인들의 달력으로 하나님의 달력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로 있을 때는 바로의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바꿔주셨다는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나의 백성이고 이제는 나의 시간 안에 들어와라. 나의 은혜 안에 들어와라. 나의 생명과 축복 안에 들어와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 원래는 7월 달을 바꾸어서 1월 달로 시작이 되게 하고 이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기를 너는 어린 양, 양을 잡는데 각 가정의 사람 수대로 가족 수대로 양을 잡으라 명령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1월 10일입니다. 그날 1월 10일 그날에 양을 선택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수대로 죽일 양을 선택을 합니다.
그 양을 10일에 선택해서 11, 12, 13, 14, 14일 날까지 잘 간직을 했다가 잘 지켰다가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4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금요일인 거예요. 금요일, 금요일 날. 그 양을 해질 때, 이 얘기는 해 지기 전에 잡아라. 그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죽인, 잡은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그 오후 3시에 민하 예배를 드립니다. 민하 예배를. 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쉽게 보여드리려고 그림을 이렇게 제가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이라고 하면 이 밑에가 이제 문 지방이 되겠죠. 여기는 인방. 그 다음에 여기가 문설주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설주 양쪽과 인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문지방은 안 발랐을까? 다 뜻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해석으로요. 여기 바르면 왔다 갔다 하다 뭐 옷에 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거는 아니고 이렇게 피를 바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어 글자로 헤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트. 이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우리나라 배우는 숫자가 있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듯이 이 숫자가 8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8. 그리고 이 숫자는 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명, 부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자는 이렇게 피를 발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발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져라. 지금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생명을 주니까 그 생명을 받아라. 그 생명을 간직하라. 이런 뜻입니다. 요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이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아침까지 그 양고기를 또 먹습니다. 아침까지. 그리고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날 출애굽을 14일날 잡았죠? 15일날 이스라엘 백성들 BC 1446년 1월 14일날 양을 잡아서 문설주 바르고 고기 먹고 그 다음날 15일에 출애굽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6월절에 간단히 봅니다. 신약의 6월. 이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9일입니다. 9일. 그날을 우리 교회 절기로는 종려주일이다. 한마디로 지난주를 말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10일날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요 6월절 절기에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기로 출애굽 시대의 구약의 6월절에 양을 선택한 날하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날하고 똑같습니다. 요일도 똑같고. 그렇게 월요일날 죽이기로 결정하고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만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시고 나오시다가 유다에 의해서
이끌었던 병사들을 통해서 잡혀가고, 그날 저녁에 밤에 잡혀갔으니까 로마의 관공서가 문을 다 닫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1차 신문을 하면서 그 다음날 9시에 말 그대로 죄는 없으되 사형이라고 하는 사형 언도를 빌라도를 통해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오후 3시는 정확히 구약 6월절에 양을 잡은 시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죽으시고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줘요.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다. 그 시간이 정확히 구약의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여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시간하고 정확히 똑같습니다. 요일도 시간도 날짜도 똑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그 구약의 6월절의 어린 양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구약의 6월절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날이 바로 우리가 겪는 고난주간이요 부활주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초대받은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도 그 자리로 지금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니상을 1월 14일 그때의 출애굽한 날과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해방의 역사를 주신 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절은 지금 그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시간과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마리아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은 보이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날. 네. 내일면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지만 이 피는 구약의 그때는 이와 같이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피는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와 또한 마음의 인방에 발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한마디로 예수가 있어야 된다. 아멘. 너희들의 마음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과연 너희 마음에 있느냐? 그 생명이 너희 안에, 네 마음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너희들 마음 안에 있다면 예수의 그 능력의 부활에 모든 사망을 깨뜨리고 생명의 승리를 주신 그 피가 내 마음에 있다면 세상의 어떤 마귀의 악한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침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 어둠의 죽음의 세력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은 전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둠과 재앙과 죽음은 패스오브, 넘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도 마찬가지. 과거에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힘과 위협 앞에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지식을 알고 모르느냐의 차이는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의 승리의 피가 패스오버, 실제로
우리를 해하는 모든 것을 넘겨버렸습니다. 예, 완전히 넘겨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안전. 구약의 6월절의 그림자를 그때부터 1500년 후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거든요. 1500년 후에 실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시고 완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여러분 없습니다.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이 피가,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인을 쳤습니다. 피를 바른 것처럼.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릴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구약의 6월절을 십자가의 피로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14일에 죽으시고 15일에 무덤에 계시다가 16일 아침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보고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영안이 열려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신 주님께서 마치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자들과 군병들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지요. 당할 자가 없는 것. 기세에 등등하여 예수님을 죽이듯이 마치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위협하려고 하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혼란하고 비난해서 거기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권력을 손에 잡고 더 기세 등등에 있는 세상의 저들 앞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한 삶에 지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알든 모르든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패스오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보호받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6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초를 당하시고 또한 수치를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 심장에 그 보혈의 피가 벌떡벌떡 내 몸에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릴 것이고 그 피가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고 그 피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연결을 시켰어. 그 보좌 우편까지 그 피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 장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보혜사가 되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와 네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기념하라,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래요. 아버지께서. 자,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주께서는 아시고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속에 권능과 능력과 담대함과 여러분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왕권을 넘겨주신 거예요. 왕권.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거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왕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이 왕권을 교회에 넘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성도는 반드시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들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늘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 똑같은 말씀이에요. 복음서의 끝마다 이 지상 명령, 우임, 복음의 우임 명령을 꼭 주십니다. 이것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수행하는 근본, 그 원천은 바로 숨을 쉬며 성령을 주신 성령의 역사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떤 여러분 인격과 배움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금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성령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하시려고 하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성도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목사도 소망이 없어요.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해요. 이 능력으로 제자들은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향해 세계 혈망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그들이 들었던 건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어요. 이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다 필요 없어요. 큰 교회도 필요 없어요. 수만 수십만 되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를 못 들어. 와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죠. 똑같이 영상으로 드리는 건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큰 자나 낮은 자나 대통령도 여러분 영국 총리도 코로나 걸려버리니까 여러분 몸싸까싸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겁니다.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그 생명은 마치 먼지와 같다라고 하는 창세기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 그대로를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제자들이 마리아가 500의 형제가 주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심지어 연약한 도마도 그 주님을 보고서야 만나고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그들이 놀라운 삶의 회복의 역사, 복음의 회복의 역사, 이 사명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믿음이 열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보이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 만나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이제는 피의 역사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경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두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본고로 믿느냐라고 하는 건 사실 의문문이거든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의문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제가 원문으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나를 제대로 보았구나. 그러므로 믿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중간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도마는 나는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둥.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는 진짜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만져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주님을 보는 순간에 믿음이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 앞에서 직접 본 거예요. 너는 정확히 제대로 나를 보았구나. 그리고 믿었구나. 보았으니까 믿었죠. 믿음의 역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제가 아무리 유식하게 음식을 잘해서 먹기 좋게 다 줘도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영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 그분을 직접 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그분과 연합되면 도마라 할지라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할지라도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500의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 상관없습니다. 그분을 본 자는 모두가 다 회복이 되고 주님의 제자로 올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도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쌍둥이는 뭡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쌍둥이는 누구와 도마가 똑같다는 얘기냐? 예수님과 도마가 똑같아졌다 이런 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여러분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쌍둥이.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마무리되는 시점에 도마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제자들과 이런 논쟁을 했던 현장에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 도마조차도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얼마나 큰 축복이냐. 예수님을 이렇게 본 자가 보냄을 받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가라고 주님은 이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여러분이 본 그 예수를 드러내고 이제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권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황금 열쇠와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열쇠를 받았고 하늘에 이미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남은 평생 여러분들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되어서 빛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처럼 이렇게 코로나19의 이 두려움 앞에 또한 그로 인해서 멈추어진 세계 경제와 먹고 사는 모든 문제와 건강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심지어 문을 닫아버린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평강이야. 내가 평강을 줄 거야. 나는 평강이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영원히 평강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평강을 2번씩이나 증거로 삼으시며 말씀하신 그 놀라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놀라운 승리의 복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제는 남은 평생 도마가 확실하게 주님을 보고 그가 도마 복음서를 쓰고 그 도마 행전을 이루어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는 또 다른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마음껏 담대히 전했어. 어둠으로 덮여있는 이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으로 온 땅을 덮는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도로 빛의 사도로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복되게 쓰임받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승리가,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도 병상인 또한 가정에서 여러 가지 감기 증세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까지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마다 이 핏부림의 역사가 일어났어. 부활의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 모든 대한민국과 성도들이 불리듯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며 이제 예물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랫동안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다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모여서 드리고 싶어도 서로 사랑하고 싶어도 귀한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던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러기에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 때보다도 귀한 마음으로 드린 줄을 주님이 아시오니 드려진 11조와 감사헌금과 부활주일 감사헌금과 건축 선교 주일헌금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주여 오늘 말씀의 축복을 그대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놀라운 봉헌물이 신앙의 고백이 되고 또한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축복으로 늘 치움받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문설주와 인방의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과 같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모든 어둠과 재앙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재해로부터 막아주셔서 날마다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로 간주로 또한 안내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청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바닥을 다 깨끗이 한 모든 손길들 주님 아시지요. 그 모든 것을 헌물로 봉헌물로 받으사 주여 크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두 손들을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반주가 없을 줄 알았더니 또 우리 권사님 오셔서 이렇게 반주해 주셔서 예배가 더 풍성해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계속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송출 실시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늘 문장로님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또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바닥 굉장히 깨끗하죠. 잘못하면 미끄러지니까 조심하시고 이게 다 의자, 책상 다 드러내고 완전히 미싱하우스 싹 하고 또 이렇게 코팅을 광택을 또 한 번 칠하고 한 20분 또 말리고 또 칠하고 20분 한 3번을 입힌 거예요. 계단을 못했으면 또 어제 또 우리 몇몇 분의 또 성도님들이 오셔서 계단도 올라올 때 보니까 깨끗하죠. 그렇게 또 다 청소하고 어제 제가 방역 다 하고 지금 자리 다 붙여놓고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협력해서 서로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 또 나오시니까 또 가정에서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것도 너무 오래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모여서 예배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는 얘기는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는 얘기고 또 종식이 돼가는 가운데도 오고 싶어도 또 감기 기운이 있어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앞에 찬양대석도 있고 당분간은 찬양대가 못 쓰니까요. 또 저 신교실도 있고 하니까 뭐 어디 앉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계속 나오셔서 이렇게 이제 뭐 다음 주면 또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여튼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앞에 이렇게 모명의 또 성도가 양쪽으로 이렇게 또 화분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가실 때 부활절이라 또 그냥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 또 신미선 권사님이 계란을 또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갖고 가시길 바라고 식사는 아직은 준비를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하여튼 교회에서는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돌아가셔서 드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건강 잘 유의하시고 위생 철저히 하셔서 건강 때문에 또 생활의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특별한 광고 이제 다 했고요. 우리 160장 3절만 한 번 더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부활의 놀라운 아침에 피의 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말씀 받은 자만이 또한 부활의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본 자가 보냄을 받아 세상 가운데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위에와 또한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와 또한 지금도 병상에서 치유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신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